오늘 제목은 분별력을 키워주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 때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평안교 대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이 말씀이 참 그때 같이 어떤 표를 삼았던 것 같아요. 수련의 표였나 뭐 하여튼 한번 그랬는데 그때 참 우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 참 멋있다 뭔가 좀 잘 모르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 데에는 2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 말씀 처음 신선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한 40대, 30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에 지나는 동안에 늘 머릿속에서 맴만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것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교육학을 전공할 때죠. 교육학을 전공할 때 이걸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 뜻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how to,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분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뭐 지혜, 뭐 이렇게 선과 악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아내는 뭐 능력 그런 식으로. 또 좀 더 약간 다른 식을 표현한 데 보니까 사회적 구조의 불의를 통찰해서 그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또 얘기한 데도 있고 또 좀 더 쉽게 말한 데는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아는 능력 이렇게 해놨어요. 또 어디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하고 이제 그 합종을 시켜갖고 분별을 쳐보니까 주로 뭐 채권을 어떻게 잘 오르고 내리지 않은지 알아내는 능력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경제적 분야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증시 현황을 잘 알아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아는 것도 분별력이다. 또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느냐. 증시 현황을 잘 보고서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것도 분별력이죠. 또 사회적 구조를 들여다보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야. 그 통찰력도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는 전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잖아요. 평안교회 이제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개혁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개인이 변화되면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사회가 변화된다. 그러므로 개인 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이제 양극단의 얘기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래, 개인 구원이 중요해. 뭐 사회적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에 힘써야 돼. 그래서 열심히 개인 전도하고 개인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사회가 변화될 거야. 이런 철학을 갖고 신념을 갖고 제가 목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개인이 바뀌었어도 그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선고해갖고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 그 몇몇 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 뭐. 근데 제자 훈련 다 받았고 지금 사회 나가면 뭐 온갖 계층에 온갖 분야에 다 몸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제대로 소위 분배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게 실천이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또 요즘은 조금 비율이 떨어질지 모릅니다만은 전에 그 국회의원들 그 숫자에서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정치계와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까? 그분들 다 예수 믿고 심지어는 신우의 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그랬을 때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거는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개인 변화만 갖고는 세상 안 변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겠구나. 구조 변화에도 힘써야 되고 개인 변화에도 힘써야 된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사회적 구조의 부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그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설계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시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은 이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거부해라 그걸.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계했습니다만은 지식입니다. 지성. 정적인 얘기 아니라 지정의 중에서 지적인 면이에요. 즉 세계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완전한 변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회심과 같은 회심.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돈 갖고도 살 수 없었다. 통곡하면서 깨닫는 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종교적 회심도 있지만 그런 일반적 심리적 훼손, 가치관의 회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부 버려라. 거부해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게 있어요. 그거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버린다 그럴 때 그걸 몽땅 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뽑아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마음은 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성경 말씀을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으로 내 세계관이 새롭게 구성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렸어요. 그럼 비었잖아요. 거기다 채워야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때 제자 훈련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은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완전히 거부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일정 기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듣고 그게 참 좋겠다. 다행히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내가 좀 쉽게 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했었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기 왜 어려우냐면 입이 들어와 있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겉은 변할 수 있어요.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쓸 옛날 얘기지만은 그 권사님들, 예수 오래 믿은 권사님도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손 없는 날이 손이 없는 게 아니라 손에 해 끼치는 해코지 하는 게 없는 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 순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 뭐 하라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세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첫째는 선하시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수아한테 물어봤어요. 수아가 저보다 헬라어를 더 잘하거든요. 헬라어 잘하는 그 기준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해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한번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아빠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한테 누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인데 그때 선한 사람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지 않았느냐. 그때 이 선이란 건데 이거는 그 궁극적 선이랍니다. ultimate good. 일반적인 선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선 정도가 아니라 결국 선의 어떤 가장 최고봉. 그러니까 선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도덕적 선도 있고 사회적 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뛰어넘는 최고의 그 ultimate 그에 해당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선하지 않아요? 선하죠. 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더니. 기뻐하시고는 이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냐 그것 갖고 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문맥에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대화를 어제 나눴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성숙하다, 완벽하다, 뭐 장성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결함이 없는 부분적이지 않는 전체적인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걸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제가 또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숨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숨바에 갈 때 우리가 의약품을 가지고 갑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지 그냥 갖고 들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숨바에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갔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 플라스틱 그 끈이 묶여 있었어요. 세관원들이 붙여놓은 거죠. 이거 갖다 검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손톱 깎을 잘라버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르는데도 그냥 떳떳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감싸갖고 옹벽처럼 서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숨어서 잘랐으니까 애들이 그거 다 봤어요. 심지어 애들도 막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적으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번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들어올 때 그렇게 잘랐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도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법이 완벽하지 않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완벽한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완벽하지 못해도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 말이 틀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배 마시다 그러는데 그게 좀 아니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말도.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뇌리에 박혀 있는 말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사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법의 정신이 있어요. 법이 있지만 법의 정신이 있어요. 네. 정신은 뭐냐면 법을 만들게 된 어떤 동기예요. 그 동기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율법의 정신도 그거잖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바에 가서 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리러 간 건데 그 나라 법은 그걸 금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고 허가 받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복잡하더군요. 발리에서만 될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 정부 거기 어디에 본대 도시가 어디죠? 자카르타까지 가서 거기 뭐 우리는 말하면 보건부에서 하여튼 허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발리 공항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 순바의 군수 그 공문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 좀 잘 들여보내주고 그래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해서 시위를 했는데 그게 시위 자체는 불법이었어요. 그때 당시 영국 식민지법에 의하면 불법 집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걸 불법 집회라고 탓한 사람이 있느냐. 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법의 정신을 강조하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 이런 거거든요. 예. 안식일에 뭐 병든 사람 고쳤을 때 어떻게 안식일에 일했습니까? 했을 때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요. 법의 근거에서 행하신 것보다도 법의 정신의 근거에서 행하신 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법에 비춰서 볼 때,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관습에 비춰서 볼 때는 A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정신에서 볼 때는 B라고 해야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재했는데 그때 그 본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가 그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본 회퍼 그분의 그 저술은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분이 본 회퍼가 히틀러 암살 그 계획에 가담하게 된 그 동기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미친 사람이 지금 말을 몰고 가면서 막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버려둬야 되냐 이거죠. 그런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감옥에서 옥중서신 썼어요, 그분이. 옥중서신 썼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썼고. 근데 히틀러가 망하기 직전에 처형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순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렸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하나 잘못된 거 뽑아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세계관의 자료로 삼아서 다시 새롭게 형성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기도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평생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말한 맨날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 수원 할머니, 영등포 할머니는요. 기도 쪽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기도 세계는 전 그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요. 잘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사 숭배도 했었어요. 그분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 만났는지 모르는데 천사 숭배하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기도할 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뭐냐면요. 새 1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하거나 여기서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각 문제마다 각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을 때 내가 확신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신껏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확신껏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금년도 표가 굉장히 저답지 않게 만들었죠. 강하고 담대하게 내곡동으로 고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설교할 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을 때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순교가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 분별력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제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주신 분별력 가지고 새해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해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별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큰 일을 결정할 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사에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금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